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일서, 2서, 3서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일서라는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떤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일서라는 책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이 차례대로 쭉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제일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할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주제로 깊이 썼던 책이 바로 요한 일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책은 소망을 강조했던 책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강조했던 책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면서 사역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일찍 순교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지만은 요한은 마지막까지 90세가 넘도록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는 언제 기록됐냐면은 대략 주후 9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거의 한 6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책들이 바로 요한이 쓴 편지들이 가장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 이 편지는 요한이 써서 어디로 보내졌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가 바로 요한 일서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보내진 편지가 요한 일서인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의 몸에다가 얹으면은 질병이 고침받을 만큼 에베소 지역에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이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그냥 요즘처럼 눈속이 많은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으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마술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수많은 마술사들이 돌이켜 회개함으로 자기들이 읽고 있었던 마술책을 태웠는데 그 가치가 은 5만이나 될 만큼 성령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받고 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이킬 만큼 강력하게 성령이 일하시고 그리고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질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믿음의 1세대들이 점점점 죽고 천국을 간 다음에 이제 믿음의 2세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들은 자꾸만 믿음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자꾸만 식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와 2서와 3서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점점점 잃어버리고 식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 1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는 믿음이 식어져 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 마음과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시 요한 1서를 읽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은 이 서론과도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 짧은 이 4절의 내용 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바로 잃어버린 처음 사랑 그리고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신령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과 교제와 기쁨이 있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넘쳐나고 그리고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참으로 빼앗긴 식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조금만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지금 껌뻑껌뻑 졸고 계시기 때문에 깨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교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식어진 믿음을 다시 불릴듯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교제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여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더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언제 나타났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었냐면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사람의 말 안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과 똑같이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심령은 자꾸만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참으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남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살리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는 말 안에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명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랬냐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요한은 직접 만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냐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예수 만난 사람들은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은 악한 영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아날 만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맨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으로 살자. 더 크게 예수 생명으로 살자. 태초부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생명이 바로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그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첫사랑 그리고 식어진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요한이 말이죠, 굳이 자기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이
사실을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진짜 계셨던 분이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믿음의 2세대들에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믿음의 2세대들에게, 야, 너희는 예수님을 못 봤지만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보고 만졌고 그분은 진짜 육신 입고 오셨던 분이야 라고 요한이 강력하게 이 주장하고 외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단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하고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유령처럼 환상처럼 그냥 오셨다 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이 부정케 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사실도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려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도 부정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모든 영혼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점점 자꾸만 망각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이단에 미혹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듣고 읽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될 강력한 소식은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찬양해야 될 찬양의 제목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구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영원히 그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어린 아이들 있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금방 그 못된 말과 못된 태도를 배워가지고 집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안 쓰던 그런 막 험악한 막 상스러운 욕을 막 애들이 하는 거를 아마 자신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친구들과 교제하고 나쁜 친구들과 만나면은 금방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영향을 받고 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악된 길로 치닫게 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되느냐는 누구와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망할 사람으로 전락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으로 믿음 안에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와 만나느냐 참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 출산한 애기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기도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은 안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그때마다 꼭 해주는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평생, 가장 먼저는 이 아이가 평생 살아갈 동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이웃들을 만나게 하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에 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못된 사람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사 만남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사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 안에서 복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교제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크게 두 가지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배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가까워지느냐가 결정되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예배, 저녁마다 있는 기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천국을 향해 걸어간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진짜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다성에 젖은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내내 말씀을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 심령을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기도해서 기도는 실컷 했는데 돌아갈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라고 돌아간다면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 교제, 사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인 사이에 사귈 때 만나서 차 한잔 마셔도 막 좋아하는 마음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다 경험해 보신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이제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귐인데, 이웃과의 사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그리고 섬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서로의 믿음을,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구역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부시를 만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서로 믿음 안에서 이웃과 서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관과 부시를 만들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안에서 진실한 사귐과 교제를 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기관에 가면은 회비도 내야 되고, 기관에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이게 사람과 부딪히고 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 서로의 믿음을 일으켜줄 수 있고, 전도에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이 가난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가난한 교인, 가난을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안 나가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냥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저희 기관에도 보면은 아직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고,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방송을 틀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은혜로운 설교들이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그냥 집에서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섬김을 받거나 섬겨주거나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죠, 와서 누군가를 섬기고 충성하려면은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투자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은혜만 받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그렇죠,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설교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검색만 해서 들어가면은 듣고 싶은 설교가 막 홍수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골라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나와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누군가 나를 끌어주어야, 내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끌어주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끌어주고 섬겨주어야 나도 나중에 섬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아래로 이웃과의 사귐이 있어야지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귐이 진실한 사귐이 있어야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이웃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될 때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살려서 자꾸 믿음 안에서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웃과의 사귐을 통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랑이 식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을 처음 받아 놓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사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계속 되어야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 와서 은혜는 실컷 받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리니까 처음 사랑이 그래서 식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다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리신 분들은 여러분, 기관 안에서 진실하게 누군가의 영혼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이름 불러가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십니까? 누군가를 놓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고 요한일서 후반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그리고 이웃과의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고 너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 없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는 기쁨은 그건 쉽게 말하면 쾌락인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진짜 기쁨인데 예수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쾌락이다 이 말입니다. 쾌락은 잠시뿐이기 때문에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인생은 점점 파멸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세상 것들에 중독되어서 자꾸만 예수 말고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파멸로 몰아가는데,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예수 말고 다른 기쁨을 쫓는 그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기쁜 마음이 그 깊은 중심 가운데서 막 터져 나오듯이 스데반 안에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할 만큼 그 안에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은 천사 같은 얼굴인지 아니면 그냥 내 얼굴인지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 안에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하며 참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이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예수 생명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교제할 때에 서로 생명을 주고받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기쁨을 가지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요한일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요한일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의 이 세대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고 처음 사랑을 자꾸만 잃어버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쓴 편지가 요한일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식어져 갈 때 요한일서를 자꾸만 읽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내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